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늘의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계속 주일 저녁이나 수요 예배에 설교하게 되면 읽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4장 바로 앞에 3장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2장과 3장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였고,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된 성도의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실 때, 그 말씀은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지금 문을 열어 나를 맞아들이라 라는 주님의 요청이고 부르심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인 자의 삶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부르심과 두드림에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은 오늘 본문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보좌 주변에 행해지고 있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늘의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주님께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주신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 내놓고 믿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행하실, 주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예배의 모습입니다.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사냐 죽냐 이 문제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예배의 모습. 왜 하나님 나라의 이 예배를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 주님이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더라도 이 천국의 예배를 보고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그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의 그 천국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주님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천국의 예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루하고 졸린 예배가 아닙니다. 왜 저녁에 예배를 드려서 피곤하게?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천국엔 예배가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2시간 단위로 찬양팀을 바꿔가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팀을 2시간마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두드림에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모셔드린 자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곧 하늘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동일한 예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오전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 저녁에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특별히 우리 감독님은 5시에 영월에서 봉헌 예배 때문에 또 드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천국 예배에 동참한 예배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건 피곤한데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예배를 연습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좌 주변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천국의 예배를 우리가 먼저 맛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이 예배를 잃지 말라고 지켜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횡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이든 속회로 가정에 모이든 어디에 모이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천국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4장에 천국의 예배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심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한가운데에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는 아무나 앉을 수 없습니다.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종이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유일한 단 한 명의 왕이 앉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에 둘려서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24보좌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둘러있는 네 생물이 있다라고 성경에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이 뭐냐? 이게 이거냐 저거냐? 왈가왈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생물은 뭐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생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예배 한 중심에는 유일한 왕만이 앉을 수 있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서 있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그 보좌를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소리, 오늘 본문 8절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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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보좌를 중심에 놓고 주변의 24장로와 내 생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 높이고 있습니다. 그분만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유일한 왕, 그분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분께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가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잡혀와서 유배를 당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로마 황제가 주인 맞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목숨은 살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천국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보좌에 계신,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 중심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온 만방에 선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무엇이 두렵냐라는 겁니다. 재밌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터지고 예배 나오시지요? 코로나가 있어서, 위험해서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를 못 나오겠답니다. 그러더니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교회 안 나왔는데 코로나 왜 걸렸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이 세계 만물을,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분께만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피곤해 죽겠는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나의 왕 되시는 분, 나의 주인 되신 분,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린 나온 겁니다. 예배는 나의 왕, 만왕의 왕,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를 선포하고 그 모든 영광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회 예배가 모이기가 귀찮으십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가 귀찮으십니까? 어떤 예배가 되었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예배의 자리, 나의 왕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공포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면 어떤 은혜가,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이 복을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늘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렸더니 돈 많이 벌었다?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이 상황, 이 벌어진 상황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벌여놓으셨는지를 알고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씨름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듣는 과정을 통하고 마지막에 터진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나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즐겁고 기쁨이 넘쳐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나의 소유물로 기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길, 그래서 그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여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근데 둘째 부인은 애를 순풍순풍 잘도 낳습니다. 그러니 이 둘째 부인이 약 올립니다. 아이고, 애도 못 낳는 게. 화가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홀로 올라가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럽니다. 이 여자가 술에 취했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보쇼, 정신 차리쇼.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만저만 이래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 축복의 선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서약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이고 그 기도한 여인은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혼자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을 토하며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입니다. 놀라운 건 한나가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의 선언을 듣고 돌아가서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의 선언을 들었을 때 임신한 게 아닙니다. 아이 없습니다. 그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임신하고 아이가 생긴 건 압니다. 그때까지 이 한나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분이는 끊임없이 계속 약 올렸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한 이 한나에게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기에 분인나가 아무리 약을 올려도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늘의 예배,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는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이상주의자요.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 말이 되나 이게? 이러면서 이상주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건 이 현실을 도피하고 빨리 하늘에 와서 24시간 영원토록 쉬지 않고 찬양하라고, 현실을 도망가고 빨리 천국으로 오라고,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마음을 열고 주님을 그 중심에 모셔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제사장을 통해 축복의 선언을 듣고 근심이 없이 더 이상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의 삶에 천국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주의 임재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 나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천국이 경험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렸기에 우리를 만지시고 이 죽음과 삶 속의 그 기로에 서서 힘들고 어렵게 목숨을 지키고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힘들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이 능히 세상에서 이겨낼 힘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 5장의 예배에서는 또 다른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죠. 저도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봉인되어 있습니다.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봉을 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의 봉인이 떼어지고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열 자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열 자가 없어서 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24장로들이 야, 울지 마. 이 봉인을 뗄 자가 있어. 계시록 5장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24장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어서 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죽었다 살아난 흔적이 있음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7봉인을 떼고 사장과 동일하게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옆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엎드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예배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기록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여기서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냥 한낱 공중에 울려 퍼지는 꽹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에 올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올려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올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이 기도의 삶 절대 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이걸 믿고 예배의 삶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고 24장로와 또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성자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경배하고 있을 때 계시록 5장 1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들은 찬양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예배가 귀찮으십니까? 마땅히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그분을 향해 올려드려야 할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높여드리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다시 사셨는데 뭘 자꾸 십자가에 죽으신 걸 자꾸 이야기를 하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에덴에서 시작된 죄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받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방해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마귀는 멸망당했습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승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리십시오.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잘난 내 자녀가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 많은 우리 부모님이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신 오직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마땅히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이 말씀, 이 찬양이 언제나 터져나오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의 삶이 이 예배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때가 되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천국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천국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